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메데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아람어로 씀으로써 이제 너희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나누겠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했을 때 벨사살은 바로 그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왕이 서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그날 혹은 7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때가 되어서 이런 말이죠. 때가 되어서 이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다 귀결이 됩니다. 전부 예수님께 귀결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앙의 경륜을 따라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종교든지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예수 기독교처럼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또 유대인과 또 가톨릭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는 어떤 종교도 뭐 오늘 이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하자 이러면 무슬림이나 비슷해지고 유대인이나 비슷해집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결판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벨사살이 그렇게 죽고 바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이 다리오는 성경에 3사람이 나오는데 바로나 무슨 그 그런 것처럼 이름이 그냥 한 이름 가지고 다 써요. 쭉 내려오면서 왕으로서 다 쓰는데 이 다리오 왕 이름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 오늘 나오는 다리오는 바벨론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의 다리오가 학개, 에스라, 스가랴 이 세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가 있는데 이거는 페르시아 초기의 왕 이름이고 또 페르시아 마지막 왕 다리오가 있는데 한 군데만 딱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다리오가 있는데 딱 한 절만 나와요. 느헤미야 12장 22절에 딱 한 군데만 그 마지막 왕 그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그 다리오는 알렉산더에게 패하는 다리오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다리오 몇 세인지는 몰라요. 굉장히 긴 건데 성경으로 보면 다리오 3세쯤 되는데 그런 사람 다리오가 하나 있었고 오늘 있는 이 다리오는 바벨론 아직 페르시아의 왕이 안 됐어요. 시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가 그 왕을 하고 한 7년쯤 있다 죽는 거니까 이거는 아직 바벨론이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다리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숫자는 다리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에스라, 학개, 스가랴에 나오는 다리오인데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 왕으로서 초기 페르시아 왕이죠. 그러니까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아수에로 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어쨌든. 예. 그래서 어 바 그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한번 읽어 봅시다. 그냥 제가 버벅거리고 말하는 것보다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다니엘 9장 1절 아직 우리가 묵상 안 한 건데 읽어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다시 말해서 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젠 오직 계시 환상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맞춰봐 가지고 그 계시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환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이야기로는 오늘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이야기로서는 그렇게 음, 끝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 구장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그, 이 다니엘이 바벨론 70년을 예언한 예레미야 글을 읽게 되어서 알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언제냐 물었을 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니냐? 아닌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아니. 그럼 아하수에로도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는 그 이세라 하면은 그 나중에 나오는 또 아수에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나오는 사람 이름도 마지막 왕 이름도 아수에로라고 말해요. 그래서 300용사를 볼 때 저 사람이 그 궁에서 술 마시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도 여러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세 몇 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리오 아수에로 크세스 아닥사스다 뭐 이렇게 나올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른 의견을 내놓아서 정리가 안 됩니다. 틀리더라도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은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해산이 지금 있는 신해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해산을 정해놓는 게 참 우리의 그 마음이 안정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무슬림들도 메카라고 하는 그 곳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원에 가가지고 오작교를 보고 나서 춘향이는 어디 살았습니까? 이러면 춘향이 집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믿음이 가고 춘향이 얘기할 때마다 그 집이 떠오르죠. 심지어는 거기 지나가다 보면 버스가 딱 서가지고 왜 서냐 이러니까 저게 춘향이 묘입니다 이러는데 묘를 잘 만들어 놨어요. 비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 이 다리오 왕이 언제의 다리오 왕이냐 몇 년 근무한 다리오 왕이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해주면 좋은데 정확하고 뭐 확실하다는 주석을 보면 항상 알 수 없음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 없는 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하다가 만약에 엉뚱한 데서 춘향이 묘가 발견되면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가 이게 묵상 노트를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쭉 묵상 노트가 적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데 그게 틀렸으면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묵상 노트도 나중에 묵상 노트 한번 봅시다 이러고 프린트해가지고 주는 거 보면 그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틀린 게 있는 거 되돌아가가지고 고쳐놓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묵상해놓은 노트를 쭉 찾아보면은 그때 할 때하고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조금은 이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리오는 다른 다리오하고 다르다 그것만 알고 바벨론 중간쯤에 다리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고 말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주석에 보면 이 다리오가 고레스가 등장하기 직전까지 통치를 했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역사를 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뭐 자식이 죽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뺏겼다가 도로 찾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어 버리니까 우리는 그 중간 거를 찾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그쯤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말 잘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스토리텔링 잘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연결을 딱 해가지고 뭐 누구 다리오 이러면 다리오는 누구 1세 2세 이러면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만은 본인은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힘있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본인이 버벅거리면은 아무리 옳은 거라도 사람들이 그만 딴 데 쳐다보고 신뢰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라.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틀리면 나중에 틀린 자료 나오고 가지고 고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쨌거나 이 다리오는 대표 명사가 고관 120명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하는 그 다리오예요. 이 이름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써서 모르지만 120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왕 다리오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2절 읽어보세요. 또 그들 위에 총이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 하나라.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이 뭐 말이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이 말은 왕이 그 나라를 제물로 생각했으니까 이제 손해가 없게 그런데 지금 말한다면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가 아니라 나라를 안정시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0명을 세 사람이 그 관장을 해야 됩니다. 120명이 세 사람이 관장하면 얼마입니까? 400명씩 이제 40명씩입니까? 네. 40명씩 세 사람이 나눠서 40명에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리오에게 보고하는데 세 사람만 보고하면 되죠. 그러니까 총리가 지금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국무총리 올 때 복잡하고 시끄럽죠. 총리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다니엘이 뛰어났다 얘기하는데 3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세 사람 중에서도 키재기를 하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세 총리 위에다가 세 총리 중에 네가 대장이야. 만약에 세 사람이 동시에 오지 못할 때는 다니엘이 네가 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도 다니엘이 대장이고 나머지 두 사람이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주인공이니까요. 우리가 국제회의에 가가지고 사진 찍을 때 보면 사진 참 오래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석했는 사람들이 전부 가운데 서가지고 한번 찍고 다른 사람이 또 가운데 서서 찍고 계속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운데 서서 있는 사진만 자국민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대통령 훌륭하다, 제일 가운데 섰다 이런데 그거 보면 돌아가면서 찍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3절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흠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자, 우리 이 4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하자가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릇됨 없이 허물 없이 충성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다리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리오에게. 다리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인데요? 다리오는 지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다리오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안 돼요. 딱 한 가지는. 기도하고 직접 해야 될 경우에는 다리오를 배제시키는 거죠. 다리오 제끼고 다리오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빼앗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굴욕을 당해도 자유함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양심 자유를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양심에 딱 이렇게 걸려들어서 양심을 자유롭게 못하면 아부하게 되고 뭐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거죠.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 어디에 가도 두려운 게 없고 뭐 뚫린 게 겁날 게 없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양심의 자유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사람들이 왜 다니엘을 그 자꾸 고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첫째는 종으로 붙들려 온 사람이 이 총리를 하는데 총리 중에서 대빵을 하니까 사실 다리오 입장에서는 그 세 번째 치리자가 여전히 되고 있는 거예요. 치리자가 안 된 게 아니라 치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가 있잖아요. 다리오는 지금 약속에 따라서 다리오가 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약속에 따라서 지금 셋째 치리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다 맡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갈대아 사람도 아니고 어, 바사 사람도 아니고 어디를 했어요? 유대에서 잡혀온 예? 아니 다리오가 메대 어디 사람. 예, 메대 사람도 아니고 그 저기 나라도 조그만 거 뭐 예루살렘 성 하나 가지고 건소리 치는 그 망해버리는 그 사람들을 총리로 세운다는 거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기하는 거지 잘못해서 시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고 확실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라 얘기 자꾸 하면은 하지 마라 이랬는데 안 하는데 사실 양심은 자유를 얻어서 뭐 마주를 주고 가르고를 하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오늘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보 같으면 왕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세운 사람은 다 의리한 사람들 왕을 세웠어요. 옳지 못하면 세워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자꾸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윤호하여 주옵소서 계속 들어옵니다. 나 모르겠다 이러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더 잘하지만은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들이 볼 때는 하자가 없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사람 말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법대로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찾아서 고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1계명만 붙들면 돼요. 1계명만 딱 붙들면 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랬는데 30일 동안 그 신에다가 그 여기 지금 법을 세울 때는 뭐 우상에다 절하라 소리는 안 해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꼼짝없이 걸리는 이 사람들 머리 썼을 때 걸리는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야 어차피 꼼짝없이 걸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양심이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꼼짝없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는 게 신앙이죠. 6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를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면 굉장히 친한 척하는 거죠. 친한 척.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7절 읽어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총독과 법관과 법관과 관원이 관원이 의논하고 의논하고 왕에게 왕에게 한 한 법을 법을 세우며 세워 한 금령을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니 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여 그것을 이것은 곧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왕 외에 왕의 어떤 어떤 신에게나 신에게나 사람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무엇을 구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사자굴에 던져 던져 넣기로 넣기로 한 한 것이다. 것이니 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훌륭한 왕들은 다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잡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다리오에게 청원을 넣는 겁니다. 총리가 넣었다가 지사가 넣었다가 그 지사는 뭐 도지사 이런 얘기죠. 지사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지사지. 그 지사 그다음에 총감독 또 이제 법관은 이제 그 법원이고 관원들 이런 거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자꾸 투서를 넣어서 법을 세워서 왕을 모독하는 사람은 집어넣읍시다. 이런데 모독하는 사람은 대놓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전에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었는데 법을 안 세워도 그런 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그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왕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딱 30일 다 필요 없고 30일만 좀 해주세요. 뭐 다른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해주세요. 이겁니다. 뭐 이유가 없습니다. 30일 동안. 근데 이게 먹혀들까요? 안 먹혀들까요? 먹혀들어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왕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봐야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이건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다 그렇다는데 왕 혼자서 그러면 그는 왕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들어줍니다. 뭐 자기한테 손해될 거 없지만.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거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 법대로 한 거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지만은 그래도 거기 앉아 있어 목숨 걸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양심을 지키려면. 안 그러면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래 니들 법대로 해라. 이건 물려주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누가 옳으냐 나쁘냐 저기 그러냐 나쁘냐 좋으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길로 오는구나.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자꾸 유대인만 나쁘다 이런데 자기가 더 나쁘면서 자꾸 유대인을 나쁘다 그래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오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 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놀러 가가지고 뭐 사랑하는 사람 둘이 나와 있는데 사랑하냐 사랑한다 이래. 그럼 뭐 옆에서 키스해 이러면 전부 다 그러는데 키스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돌아가는 그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냥 어, 그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면 그런 그런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만 자꾸 욕하고 신앙 고백하고 나쁘지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이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다 하는 말 속에 그 신앙 고백이 들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8절 읽어볼까요? 어, 그런즉 그런즉 왕이여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금령을 세우시고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않는 규례 그거로 만들어버려. 3개월 30일만 그러면 된대. 30일만. 왜 그런지 모르죠. 근데 우리 목적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 알았다. 네 좋아하는 대로 해라. 그 대신 오늘 저녁에 잔치하는 거 알지? 준비 잘해. 딱 이렇게 하고 어, 하니까 결국은 다리오가 나중에 아주 그냥 애를 먹죠. 애를 먹어. 왜요?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 일이 힘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딱 순종하는 순간에 일이 다 풀리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리오 왕이 지금 쩔쩔맵니다. 몇 절에 가서 그래요? 뭐 뒤에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 가서 14절에 가서 쩔쩔매는 얘기 나옵니다. 9절에 어떻게 해요? 읽어봅니다. 이에 이에 다리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립니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30일 동안 다른 데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딱 그럽니다. 그러면 그 법을 법령을 공포해 놓고 남들이 읽든지 안 들을지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오직 다니엘만 관찰하고 있는 거죠. 딱 보고 바로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리오한테 갑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그 이 그림에 혹시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찾았는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게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창문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그림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그 우리 집 같은 그 저기 현관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되게 예쁘고 밑에 그 무릎이 살짝 나오는 살짝 나오도록 이렇게 그림 그려진 게 있는데 그 그림도 인터넷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흔한 그림이었는데 옛날에. 근데 그게 사무엘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여자같이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려놨는데 그런 기도하는 그게 있었는데 성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화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원어의 다니엘의 기도가 아닌가 봐요. 원어로 찾아도 영어로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리고 여니까 다른 사람 다 보이죠. 닫혀 있으면 안 보이죠. 다른 사람 모르죠. 열어놔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리를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메카가 어딘지 동서남북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무슬림을 위해서 어플을 이제 개발해서 줬는데, 그게 어디를 가든지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딱 지키면서 메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공부하다 말고 수업하다 말고 시간 되면은 강의실에 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제법상으로 종교 탄압이라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못 말리는 거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래서 하루에 3번은 왕의 명령이 어떻든지 간에 다른 건 다 따라 해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는 끊으면 안 되는 거. 대화하는 걸 끊어. 내가 일 열심히 하다 하나님 말씀 보는 거는 그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은 걸리지만은 직장에서 성경 본다고 사람들이 다 수군대도 내가 밥을 안 먹고 성경 본다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이쑤시개로 가면서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밥도 안 먹고 성경 보고 이런다는데 그 사람이 일을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일도 제대로 못해요. 사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일도 깨끗하게 처리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 그 무리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이 뭐라 하는지 그걸 귀담아 들어야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되겠나? 하나님 왕이 좋아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발하고 지금 다니엘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저 왕한테 일러 바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자꾸 아버지한테 와서 형아가 때려요, 뭐 누나가 때려요 이렇게 하면 참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참아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네가 그러면 언니 해라, 네가 형 해라 이러면서 혼내주죠. 그럼 고발합니다. 12절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30일 30일 동안 동안에는 뭐든지 왕 외에 어떤 어떤 신에게나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않는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놀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허락을 받은 줄 모르거나 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막바로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주죠. 그러면 아버지는 상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식들 보는 다른 사람한테는 약속을 했으니까 벌을 가해 줘야 되고 안 해주자면은 이건 뭐 자기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확실히 그래 하라 했다. 뭐가 문제 있냐? 있습니다. 왕이요 이러면서 1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려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지킨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있는 대로 막 다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제가 오늘 그거 하다가 그 그림 하나를 발견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자녀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런 그림입니다. 누가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 같이 보려고 붙여놨습니다. 그
그런데 우리들이 싸움하면 좋아할까요? 하나님 싫어하죠. 그냥 항상 기뻐하고 잘못했는 걸 뭐 잘했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14절 읽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그 어떻게 힘을 써요? 자기가 왕이 말하는 것은 변개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근데 그걸 고치려면은 그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 왕이 그걸 바꾸려면은 너희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너희 저 너희도 싸우라.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공포를 했기 때문에 왕한테 가서 이거 얘기하니까 왕이 내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날 너희도 싸우라. 이래가지고 무기를 대주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원법은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데 싸워서 이기게 되니까 오히려 더 낫지. 뭐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엄청 많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데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쓸데없는데 용을 써가지고 허송세월을 하는 거죠. 뭐 해가 진 거죠. 뭐 끝난 거죠. 종친 거예요. 이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가 했는 걸 가지고 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렇다면은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제외로 한다. 그것은 세 번째 치리자들 말하는 것이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쓰면 이 사람 싫어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포를 하면 되는데 이 머리가 돌아갑니까? 다리오가 그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그런데 머리가 안 돌아가면 뭐가 발달을 해요? 마음이 발달해요. 마음이 발달.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참 양심이 없어 비인간처럼 보이지만 공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참 의리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못한 사람 보고 욕하면 안 돼요. 공부 못한 사람은 의리가 있고 공부 잘한 사람은 야멸차고 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다 공평해요.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요게 좋으면 요게 나쁘고 요게 나쁘면 요게 좋고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성경을 안 읽어보면 모르죠. 마지막 절 15절 읽어봅니다. 그 그 무리들이 무리들이 또 또 모여 모였어요. 왕에게로 예, 나와서 왕께 왕께 말하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메대와 바사의 바사의 규례를 규례를 아시거니와 아시거니와 왕께서 왕께서 세우신 세우신 법령과 법령과 법도를 법도는 고치지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것이니이다. 하니 요 말 하기 전에 보고 딱 들어오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해줄게 딱 이러고 그거를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근데 그 누굽니까 다리오는 그렇게 못 돌아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좀 다니엘만 어떻게 빼낼 방법을 연구하고 힘을 쓰다가 해가 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 왕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왕이 쉽지 않아요. 왜 왕이 쉽지 않을까요? 그만큼 편하고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 하나님께 하듯 좋아도 하나님, 나빠도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14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는 일이 헛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일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만 보면은 다니엘서만 구약만 읽어 가지고는
다른 종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만 보면 내가 그 종교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독교를 따라올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의지하고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예수님만 있죠.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모습이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이런 것이 맞는가 저런 게 맞는가 그렇게 의심하고 점을 치며 알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원망할 때나 원망하고 좋을 때는 잊어버리는 그런 신관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감사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